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과 또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네, 이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이나마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쉬는 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저는 5월의 첫 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은 어땠지? 제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착한 아이였나?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은 잘 들었나?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또 어린 시절 가족, 친구들과 쌓았던 추억도 한번 떠올려보고 또 어릴 적 사진을 한번 일부러 찾아서 한번 보았습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아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굴이 역변해가지고 과거의 귀여운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답니다. 사진을 보여달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질문을 해보다가 마지막에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른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어른이 되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이 어린 시절을 거쳐서 어른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 어른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법상으로는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성인으로 부르는데 본래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도 성숙해져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을 어른으로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도 한번 번역해서 생각을 해보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 뜻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너무 아쉽게도 이 어른들을 만나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 마음이 성숙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것을 걸어내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몸이 다 큰 성인들도 스스로를 어른으로 부르기에는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20, 30대가 스스로를 칭하는 호칭 중에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무엇이 있나요? 어른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은 컸는데 이제 무언가 선택을 하고 책임도 지고 무언가를 개척할 수 있는 나이도 된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어떤 존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미지의 세계 앞에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한 발자국을 내딛기를 어려워하는 존재, 그것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시대에도 이런 어른이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 민수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복기를 내보면 이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행군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광야 여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훈련시키어 약속의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영적인 장소가 광야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늘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고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고, 또 우리를 이끄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고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다가 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었던 이 출애굽 2세대는 장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2세대가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머뭅니다. 이제 요단강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동시에 강성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들끓고 또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축복과 동시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몇 세대입니까? 2세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 맨 처음으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2세대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2세대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제대로 듣고 말씀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명기는 몸은 다 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르는,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며 갈팡질팡하는 어른이들, 즉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율법을 재설명해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다른 이름을 주토로노미움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두 번째로 수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1세대가 받았던 그 율법을 제2세대의 상황에 맞게 재적용하고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사이에 놓여서
광야 생활로 고달팠던 과거와 모험을 해야 되는 미래 사이에 놓여서 고민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또 상황과 환경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때 이 어른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됐을까요? 이제 곧 나에게 큰 변화가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워야 할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마음이 분주하게 미래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화살은 충분한가? 한번 체크도 해보고, 내 무기의 날은 잘 갈려 있는가 한번 살펴도 보고,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몇 명이나 남았는지 인구조사라도 한 번 더 해서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짜서 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곳에 가기 전에 내 성적이 괜찮은지, 내 학력이 괜찮은지, 내가 쌓아온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부족하다면 무엇을 더 준비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따낼지, 현장에 가서는 거기서 일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저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참 이상합니다. 그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보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이 신명기의 중심 키워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세요.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원망하고 거역해서 전멸당했던 것은 그들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마치 출애굽 2세대가 원망하고 거역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네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아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이 너의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부모 세대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2세대가 받은 기억의 명령은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거역했던 부모 세대의 불신앙,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의 모습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과거가 하나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던 과거일 수도 있고, 실수했던 적일 수도 있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 등 무언가 하나쯤은 기억도 하기 싫은 과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내 아픈 과거를 한사코 꺼내어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기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었던 그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정을 통해 너를 낮추고 말씀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테스트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네가 죄악된 존재였던 것을 기억하고 그런 너에게 광야를 걷게 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대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기억해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이 광야에 집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이곳에는 내가 애굽에서 즐겨 먹던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그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곳은 아무런 길도 없어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공동체가, 내 영혼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죽는 곳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 길을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크신 계획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길을 내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를 요약해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너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신 그 길 위에서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었다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의식주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의복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 광야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그들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길을 내실 분이심을 신명기 저자는 이 말씀을 통하여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 수시로 바뀌는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 저와 여러분, 몸은 큰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린 어린이들을 향하여, 그 어른이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 걸어갈 길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온 길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위에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찍어주셨던 그 은혜의 발자국을 깊이 묵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못하겠다고, 더 하다가는 죽겠다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냐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걸어갈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참된 기억은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그러셨듯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그분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길을 여실 것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억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때론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억이 믿음으로 이어질 때,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 함께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억을 힘입어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오신 지체들, 그리고 연배가 지긋하신 성도님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꿀리지 않는 키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격은 내향적이지만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없고 그렇게 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보면은 못 지내는 것 같다고 지체들이 많이 말하는데 저는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엄청나게 작았고 지금 살이 없는 것보다 더 깡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격도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웅변학원을 보냈는데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당일날에 끊어버렸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학창시절에 아픔으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소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괴롭힘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은 2층 정도 되는 높이에 되는 구조물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다가 땅에 바로 떨어지지 않고 차에 한 번 떨어지고 땅에 떨어져서 크게는 안 다쳤는데 그때 얼굴 한쪽 면이 심하게 쓸렸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근육 구조가 좀 바뀐 것인지 환하게 웃으면 양쪽 얼굴이 비대칭으로 되는 기괴한 모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잘 웃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이 쉽사리 지나가지 않았고 나중에는 저와 함께 잘 지내던 친구까지 저를 괴롭혔던 친구랑 가세해가지고 저를 좀 괴롭혔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니까 제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품지 말아야 할 마음도 품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수없이 되뇌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수업에 가지 않고 당시 저희 학생들이 잘 찾지 않는 허름한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던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참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그 가사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혹여 누가 들을까봐 크게 읊조리지도 못하고 크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 찬양의 가사를 몇십 분 동안 읊조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읊조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그러면 저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습니다. 목사가 돼서도 드리지 못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제가 중학교 때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제 삶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사건이 우연찮게 드러나게 되었고 적절한 학교의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조금은 수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드렸던 그 기도도 응답이 되어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귀었던 친구의 이름이 황비용이에요. 황비용.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저 목사입니다. 네. 그 친구에게 운동을 배우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었고 나중에는 보다 좋은 모습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교우 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걸었던 그 시간은 제 삶 가운데 구원이 임했던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날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곤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가족이 중병에 걸려 돌아가실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냈어야 하는 순간들에도 저는 그날로 돌아가 그날 저에게 임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족한 목회를 감당하지만 때때로 두렵고 지쳐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때 저는 그날로 돌아가서 기도하곤 합니다. 10수년 전 그때 제 인생의 광야에 나타나 나를 만지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주셨고 저는 그 믿음을 힘삼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순종을 선택해 왔습니다. 매번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힘들어 보이는 길, 더 피곤한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했고 금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론 그 순종의 순간이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은 날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제가 걸어갈 길이 만들어졌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생명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로 허락하신 걸어갈 길에, 그 걸어갈 길을 이미 누리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게 이렇게 족한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본문에 나왔던 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안하고 대책 없이 다가오는 미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전긍긍하며 몸은 컸으나 마음은 크지 못한 어른이의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광야의 길을 만드시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하시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삶에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주님이 그때에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셨던 순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으실 때 여러분 모두가 피하지 못할 은혜, 그리고 거부하지 못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하지도 못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보다도 훨씬 더 먼 이전부터 생명을 거신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변함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고 지금도 누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믿음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떼십시오. 마지막 한 걸음,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의 기억은 믿음과 순종을 넘어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중심 구절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을 잊지 말고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하심으로 수시로 변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다 보지 못해서, 다 듣지 못해서, 손에 잡히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게나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이용하시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기이하고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에 그럴 때마다 이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